2장 15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사실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당부한 내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교회를 감독하는 자, 교회를 목회하는 자, 어떤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부한 말씀인 것이죠. 일꾼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일꾼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무척 쉬운 단어이고 우리가 외래어로도 자주 사용하지만 성경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5절의 끝에 연구하라, 그런데 이게 영어 단어로 찾아보시면 스터디예요. 스터디. 자주 쓰지요. 외래어로. 이미 이거는 외래어로 자리 잡혔어요. 스터디. 야, 너 어디 가냐? 스터디하러 간다고. 연구하러 가고 공부하러 간다고. 너무나 익숙한 단어지만 성경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5절 여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인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터디하라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사실 스터디죠. 스터디.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는 고도의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영역이고 영적인 일이라 그래서 이런 걸 무시하고 덤벼들면은 이게 이제 어그러지는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열심을 내는 이 크리스찬들이 오판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스터디예요, 스터디.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는 고도의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학습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새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로도 이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도 지장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는 너무너무 많죠. 문해력이 아닐지라도 오해를 해서 본문 이 독해를 오해를 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 많죠. 예전에 어떤 오래된 전설 같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설교하시는데 개역성경식으로 하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본문을 설교하는데 이분은 안 찾아보고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아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 원수들 앞에서 주님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얼마나 상이 많습니까? 개근상도 있고 우등상도 있고 표창장도 있고 정말 최우수상도 있고 대상 금상 이런 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영대역 보면은 상을 베푸시고 그게 뭐냐면 테이블이거든요. 밥상을 말합니다. 밥상.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는 이 학습 능력과 어떤 독해 능력과 논리적 사고와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풍부한 어휘력과 자신의 언어로 된 그러한 독서가 기반되지 않으면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봤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고 연구했다 그러면서 막 이런 전지, 여러분 그런 분 보신 분 이런 전지에다가 막 색깔로 막 알록달록가 잔뜩 써가지고 이렇게 왜 보여주는 분들 있죠? 성경 연구한 거 아니에요. 자, 성경하고 그분이 연구해서 이런 전지에다 막 알록달록하게 뭘 그려놓고 막 설명하는데, 자, 딱 객관적으로 봐서 성경이 더 단순해요? 그게 더 단순해요? 어느 게 더 복잡해요? 그런 게 더 복잡하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 결론은 복잡하면 아웃. 아시겠습니까? 연구하고 공부해서 더 심플해져요. 더 단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렵다.
본문을 읽었는데 1시간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그럼 그 이상한 거죠. 오히려 더 심플하고 아주 확실하고 단순하게 제시가 되어야죠. 그게 학습이고 그게 공부입니다. 열심만을 내는 현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연구를 해서 복잡하게 만들어 더.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뿐만 아니라 교회 감독이나 목회자나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고 관심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모든 크리스찬들은 성경 공부를 말할 때, 내가 말씀을 연구한다고 말할 때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진리를 자기가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데 복잡하게 만든다. 그럼 공부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돈하고 질서 있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단순하고 그렇죠.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승인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일꾼,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스터디,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기록을 존중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승인이나 하나님의 인정과는 무관한 쪽으로 열심을 냅니다. 막 열심을 내요. 정말 헌신한다 그러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일꾼이 누군지가 중요하죠. 쉽게 세상에 기업을 다녀도 사장님이 승인하는 일꾼이 중요하지요. 열심을 내는데 사장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아니라면 그건 불필요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자,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여러 지식인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다 동의가 됩니다. 세상에는요,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잘 상담해 줄 상담 전문가가 필요하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세상에는 시사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뉴스 해설가도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군사 전문가도 필요하고요. 세상에는 심리 전문가도 필요하고, 하다못해 세상에는 물리치료사도 필요하고, 세상에는 장애인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기록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승인하시는 일꾼은 세상에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상담 전문가나 시사 전문가나 뉴스 해설가나 군사 전문가나 심리 전문가나 물리치료사나 장애인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스터디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로 불리는 자들은 특히나 첫 번째로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썼듯이 감독이나 목사로 불리는 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성경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성경 교사가 아니라면은 사람들은 온갖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와봐라, 우리 목사님이 심리학 박사를 따셨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해라. 훌륭하지요. 나쁜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승인하시는 일꾼이 되냐? 그건 다른 얘기죠.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시사 전문가예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빠삭하셔서 그 어떤 뉴스 해설가보다도 더 대단하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도 세상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승인하시는 일꾼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열심을 낸다고, 우리의 믿음은 열심만 낸다고 좋은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제가 주입받은 그런 신앙의 덕목의 첫 번째는 뭐였냐 하면은 헌신과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헌신과 열심히 신앙의 첫 번째 덕목이었어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세상에 필요한 전문가도 있지만 하나님 왕국에 교회에 첫 번째 필요한 전문가는 성경 전문가라는 거예요. 성경 전문가. 그 일을 교회가 해야죠. 그 일을 강단에서 하고 그 일을 목사들이 해야죠. 죄인들이 들어야 할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경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필요한 첫 번째 전문가는 성경 전문가지요. 성경을 알아가는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승인하시는 일꾼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되 어떻게 공부할지도 알려줍니다. 15절에 다시 보시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rightly dividing,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고 공부하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되 정확하게 나누어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익숙치 않고 잘 이렇게 모르는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누는 겁니다. 창세기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물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걸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누셨습니다. divide, 나누십니다. 나누시는 분이에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요. 물과 물을 나누셨고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기초입니다, 기초. 이 기초를 무시하고 열심을 내면은 조금 가다가 결국은 어디 들이받게 되는 거예요. 자,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나눠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고 쉬운 내용은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나누지요. 66권의 책을 정확하게 나눠야 합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사람이 뒤섞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눠 놓으셨지 않습니까? 나눠야 돼요. 구약하고 신약을 나눴습니다. 자, 구약이 있고요,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라 그러고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라 그러는데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약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죄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약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짐승을 잡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구약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짐승을 잡지도 않으면서 구약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생각이 어두워졌다. 이 블라인드예요, 완전히. 어두워졌다. 영적으로 블라인드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을 읽어도 자기들의 조상들의 역사고 조상들의 책인 구약을 읽어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알고 유대인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뉴스를 통해서 유대인을 아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막 구약에 막 토라, 모세, 오경의 정통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미 블라인드가 됐기 때문에 구약을 읽어도 베일로 덮어놓은 것 같은 상태로 읽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책을 성경을 읽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베일, 수건을 덮어놓고 읽는 거예요. 이게 읽히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영역인데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을 아느냐? 뉴스를 통해 유대인을 아느냐는 굉장히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유대인을 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구약에는 정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구약을 알라 그러면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고 히브리 대학에 가서 배워야 되고 랍베게 배우고 토라를 배워야 되고 그러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들이 토라를 읽을 때조차도 마음의 베일, 수건을 덮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자, 먼저 6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은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와 신약, 뉴 테스타먼트를 나누고 있고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자, 여러분이 이제 한글로만 보신다면은 새 상속 언약의 밑줄 쫙이죠? 새 상속 언약이 바로 뉴 테스타먼트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신약.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약의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구약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신약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구약을 섬긴다면 여전히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근데 요즘도 하는가 모르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 신문을 보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이런 청소년들 모아놓고 수련회를 한다 하면서 밤에 이렇게 짐승 잡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몇몇 교회가 유행처럼 번지다가 이게 아이들 정서에 안 좋다 해가지고 금지가 된 것 같아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요. 왜 합니까? 그러니까 염소를 잡고 이렇게 피를 흘리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구속에 대한 그 구약 얘기예요. 구약. 전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나누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분명히 우리를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의 사역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아래로 갑니다. 14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지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가려졌다. 블라인드가 돼요. 블라인드 치면 밖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이에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자 여기 옛 상속 언약에도 또 밑줄 쫙 그을 필요가 있겠죠? 옛 상속 언약이 바로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역사적으로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 시대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예전부터 덮였던 베일이 안 없어졌어요. 근데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일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약만 붙잡고 구약의 사역자로 남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은 여전히 그 베일이 덮은 채로 구약을 읽는 거예요. 올드 테스타먼트.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알지 못하죠. 여러분 베일 덮어놓고 밖에 무슨 글자가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자, 그런데 15절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토라를 읽을 때조차도 이스라엘 자손들 마음에는 베일이 덮여 있어요.
모른다는 거죠. 블라인드 됐다는 겁니다. 블라인드 처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베일이 벗겨지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베일은 벗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최고의 유대인 랍비라 하더라도 토라를 읽더라도 블라인드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벗겨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이 제시하는 뉴스를 신뢰하시겠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나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토라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알려면은 유대인에게 가야 된다. 근거 없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신뢰하자면은 그들은 블라인드 됐습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토라를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조차도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어둡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rightly dividing, 정확하게 나눠야 되는데 세부적인 거 제가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눠두신 대로, 아니 다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구약과 신약을 주님이 나눠 놓으셨으면 나누면 되지요. 그걸 나누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한한 일은 현대 기독교계에 신약의 상속자라고 말하면서도 성경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이런 고린도 후서 3장과 같은 성경 기록이 아니라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역사를 연구하고 유대인을 연구하는 그런 크리스천이나 목회자들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자, 세상에 필요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에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일꾼, 그러한 전문가가 필요하죠. 어떤 전문가입니까? 성경 전문가예요. 성경 기록 전문가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제 한미 정상회담이 됐는데 어떻게 좀 논평 한 말씀. 그냥 뉴스 찾아보세요. 하시겠어요? 예. 목사님, 모세와 파라오가 정상회담이 됐는데 그 어떻게? 그건 오세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출애굽기. 이걸 구분해야 돼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정확하게 나눠야 돼요. 세상에 속한 일과 교회에 속한 일을 정확하게 나눠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하시다는 거. 정말 이야기 잘하고 친절하고 밥도 잘 사주고. 근데 실제 근데 강단에만 안 쓰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강단에만 안 쓰면 최고 목사인데 강단에만 쓰면은 이제 깬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승인받는 일꾼이 되느냐, 그냥 사람들 보기에 필요한 일꾼이 되느냐, 그건 차이는 크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구약과 신약, 새 상속 언약과 옛 상속 언약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모세를 통해, 모세가 이제 구약의 대표 인물이죠. 율법, 법이 오는 것이고, 법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죠.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뭘 지키냐 하냐 마냐. 이거는 율법을 통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인물로 구약은 모세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고, 구약은 율법이고 법이고 신약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자,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신약의 사역자라고 하면서도 신앙의 어떤 영역을 맨날 이거 해라 말라,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는 나누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법이에요, 법. 은혜와 진리. 은혜는 뭡니까? Grace.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Amazing Grace 뭡니까?
죽어야 할 사람이 안 죽게 되는 게 그레이스지요. 그렇죠? 그냥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면제해 주는 것이 그것이 그레이스죠. 그레이스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자,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지시하시는데도 오히려 주님께 대들면서 주님을 훈계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 일이. 성경에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아왔고 레위기 11장에 있는 대로 고기를 먹더라도 굽이 갈라지고 동시에 되새김질하는 짐승의 고기를 먹으며 살아왔던 사도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에게 사도행전 10장에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통해 온갖 것들, 레위기 11장에 규정된 유대인이 먹어야 될 그런 짐승 고기, 그런 짐승이 아니라 온갖 것들, 거기에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 뭐 오리고기, 뭐 별게 다 있었을 것 같아요. 탕수육부터 뭐 새우볶음까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잡아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이. 자, 그런데 베드로는 주의 명령보다 자기가 지켜왔던 이제까지 어떤 구약의 사역자로 살아왔던 그 신념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께 답변하냐면 주여 그리할 수는 없나이다.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이런 걸 나한테 먹으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항의한 거예요. 정확하게 나누지 않으면은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모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의 명령이고 주님의 지시사항인데도 오히려 인간이 주님께 훈계하고 주님을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고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지켜라, 지키지 말라 이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가 온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먹는 일, 뭐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성전, 템플 가다 보면은 예전에는 참 저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막 불쾌하기도 했잖아요. 막 성전 건축 써놓으면 성전, 제사장 하도 이제 많이 외치니까 요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 강단했을 때 그 사제복, 막 검은색 가운 입고 이런 거 많이 없어졌죠 이제. 그냥 제사장, 뭐 안식일, 십계명, 뭐 11조, 그리고 이게 강단, 뭐 어디 규정된 바 없습니다. 그냥 뭐 편하게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기에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공간이 충분하고 뭐 하면은 좀 또 아주 색다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강단을 꾸미고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제가 이런 그 교회 기독교계에 입문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어릴 때 장로교를 다녔는데 중간 시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걸레질을 했어요. 제가 그걸 목격을 했어요. 중학교 때인가. 담임 목사가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자가 강단에 올라왔다고.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세요? 예, 실제 그런 없습니다. 강단. 알군이 있어야 돼. 이제 개신교 생활을 좀 진하게 오래 한 분이 이제 충분하게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막 끝나고 막 놀 때 아이들이 쟤네들도 이제 알아줘야 돼요. 막 색다른 손님이 왔는데도 막 다준이가 여기 올라와 뛰고 그러면 그분들은 놀래는 거예요. 왜? 아직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나누지 못하는 분들은 여기는 지금 제사장이 서는 어떤 성소와 같은 곳이거든. 그러니까 막 촛불 켜놓고 그러잖아요. 촛불 켜놓으면 불 날까 싶으니까 이제 그 뭐 전기로 이렇게 촛불 켜놓고 이런 걸 하나도 해결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를 법으로 이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어떤 연륜이 쌓여갈수록 신앙에 있어서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은 것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공부하고 연구하게 되면은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여러분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돼요. 그렇죠? 예전에는 법에 얽매여 있을 때는 막 주의를 성수해가지고 꼼짝 말하죠. 꼼짝 말아요. 여러분은 자유주의 교회만 다니셨어요? 저는 굉장히 엄격한 교회를 다녀서 일요일 날 슈퍼 가는 것도 눈치 봐야 됐어요. 목사님한테 걸리면 큰일 나. 일요일 날 슈퍼 가서 뭐 사 먹으면 이 주일 그게 주일 성수예요. 뭐 예배당만 오가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라. 자, 그렇게 살아오다가 진리를 알았을 때 자유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알아갈수록 일요일 날 한두 번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전처럼 부담이 없죠. 예, 그냥 자유롭게 하시라고요. 괜찮아요. 신앙생활이 쌓여갈수록 자유롭게 됩니다. 왜? 모세는 우리를 법으로 이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이끕니다. 진리를 통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역자라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 짐승의 피를 통해 죄 용서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겠지만 우리는 신약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용서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는 논리적인 그러한 사고와 학습 능력이 필요하다고. 자, 신약의 사역자, 뉴 테스타먼트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를 요구하던 구약 시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 용서받는 시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보자면은 소위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갈보리에서의 죽으심이라는 그 사건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나눠야 되겠다는 것이 이것이 논리적인 결론이죠. 이게 학습 능력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게 학습 능력이라는 것이.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 제가 봅니다. 상속언약은 테스타먼트입니다. 상속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언약한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언약은 테스타먼트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속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옛날 상속언약 올드 테스타먼트가 아니라 새로운 뉴 테스타먼트의 중재자로 일꾼으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뉴 테스타먼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상속언약을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니 그분이 죽어야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죽으면은 힘이 없어요.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그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가 흘려지기 전까지는 뉴 테스타먼트, 신약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효력이 없다는 말은 여전히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의 그 힘, 파워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기 때문에 소위 크리스마스부터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등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그분의 피가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이죠. 18절에 첫 번째 상속 언약도 구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했다 하면서 모세가 송아지와 염소의 피, 짐승의 피를 뿌린 내용을 말하죠.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상속 언약도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속 언약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어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야 뉴 테스타먼트가 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정말 너무나 상식적으로, 너무나 명료하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니라 해서 그분이 죽은 다음부터야 뉴 테스타먼트가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이전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승인받는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은 책임감이 주어지는 것이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는 논리적이고 정말 그러한 학습 능력,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나눌 수 없으니 막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사건. 그보다는 올바로 나누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유효한 시점부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니라. 그 순간부터 히브리서 9장 17절에 의하면은 새로운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뉴 테스타먼트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냥 열심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데, 뭐 복잡한 얘기 할 것도 없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구약, 신약, 올드 테스타먼트와 뉴 테스타먼트, 이거 하나만 올바로 나누더라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거기에서 다 막 복잡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뭐 연구했다고 이만한 몇 사람 만나봤어요, 제가. 설명이 더 복잡해. 막 칼라로 색깔도 모자라. 12색깔로 모자라서 24색으로 막 해서 알록달록해서 막 이렇게. 그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고 심플해야 됩니다. 단순하고 심플해야 돼요. 뭐 여러 날 제 설교와 성경 공부를 들으셨지만 듣고 나서 더 복잡해지면 제가 못하는 거예요. 무능한 거죠. 그런데 듣고 나서 좀 단순하다, 심플해진다, 명료해진다, 그러면 잘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승인하는 일꾼을 선택하느냐, 하나님께서 승인하는 일꾼을 선택하느냐, 이 기준은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세속적 기준, 뉴스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그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되 바르게 나누어 올바르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의 일꾼을 향한 성경의 지시사항이다. 좀 우리가 뭐 바쁘고 이렇게 게을러서 못할 수 있지만 교회의 일꾼들, 목사라 불리는 사람들, 영적 리더라 불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라야 하고 성경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예전에 실제 꾸며낸 얘기, 제가 가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 거의 없어요. 만나본 목사님인데 솔직한 거 하나는 정말 저보다 훌륭해요.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래요. 자기는 성경을 모른대. 목사님, 성경을 모르시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세요? 저는 오직 능력으로만 합니다. 네.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 정확하게 구분하고 나누라고 말씀했죠.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성도를 나누는 건 곤란합니다.
나누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사람을 나누면 안 돼요. 현대 기독교계는 말씀은 나누지 않으면서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나누지 않으면서 자주 사람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나누려는 시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하라 그랬지 사람을 나누라 하지 않았어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사람을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가 유대인이든 아니면 타 민족이든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세상을 떠난다면 유대인이든 타 민족이든 다 동일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가는 지옥이 따로 있고 타 민족이 가는 지옥 따로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유대인이든 타 민족이든 다 구원받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나눠야지 온갖 세속적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도 자꾸 말씀을 나누어 공부하기보다는 구약과 신약도 제대로 나누질 못하면서 사람을 나누려는 시도가 사도시대에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을 계속 나누려는 시도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너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뭐 그런 걸 가지고 따지죠. 뭐 모세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성경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여기에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죠. 우리와 그들 사이에 들어보세요.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타 민족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나누라 그랬지 사람을 나누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어서 읽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타민족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이미 2000년 전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때도 계속 사람을 구분해요. 너 어디 출신이야? 예루살렘 출신이야? 아니면 그리스 출신이야? 유대인이야? 이방인이야? 이걸 나누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가르칩니다.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자, 지금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대에 구원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은 유대인이든 타민족이든 이방인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주님 보실 때 아무런 차별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경을 믿을 것인지 사람들의 논리를 믿을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26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죠.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나 타민족, 유대인이나 이방인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세상에 유명한 목사가 와서
뭐 유대인, 크리스찬이 뭐 이렇고 저렇고 성경을 믿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나누라고 한 것은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사람을 나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정확하게 나누지 않는 이 시대에, 더군다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경적 기준도 아니고 세속적 기준으로 자꾸 사람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을 구분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거나 승인하기 어려운 일꾼들이지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현대 기독교계는 세속적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일에 집중하고 바쁩니다. 말씀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구약을 신약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이 출신 종교별로 나눠요. 어디 교회 가니까 출신 교단 뭐 그룹 자기 교파끼리 끼리끼리 모여 교회를 한다 해요. 그 교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전에 그리스도 믿음 밖에 아니면은 진리를 알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색깔과 색채 그룹별로 모여서 교회하는 건 그 교회 아닙니다. 출신 종교별로 나눕니다. 세속적 기준이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을 나누려고 했을 때 사도들이 회의를 통해 결론 내기를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서울에 뭐 들으면은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교회, 뭐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유명한 교회에 성도들도 많은데 특별히 거기 무슨 뭐 50인 무슨 회가 있대요. 뭐 사회적 지위 뭐 무슨 급 이상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만 따로 이렇게 50인 회를 해서 목사의 어떤 친위대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나누고 재산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나누고, 우리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 현대 기독교계 장로교회 장로하면은 믿음이 먼저 떠올라요. 장로 그러면 좀 시골에 있으면 뭐 목장도 있고 땅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그게 떠오릅니까? 어떻습니까?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나누고, 출신 지역으로 나누고, 사는 동네로 나누고. 저는 정말 동의가 안 돼요. 기독교계의 전설이 있죠. 자기가 당신이 뭐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은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세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디 가까운 교회에 나가요?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나가야죠.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뭐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라고. 이 기독교계의 전설이에요. 그렇죠? 한 동네 사람이라고 한 믿음이 꼭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행정구역으로. 이 행정구역으로 나눈 거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수도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지만 고정관념이 있어요. 서울은 광역시잖아요. 지하철로 서울 끝에서 끝에 가면은 때로는 1시간, 2시간도 걸려요. 자기들은 그렇게 이동하면서 막 지하철로 1시간 이상 이동하면서 교회에 다니기도 해. 그러나 서울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행정구역에 있어서 별로 그런 의식을 못 해요. 근데 목사님 교회 전주 있다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뭐 멀리서도 뭐 익산에서도 와요? 야, 차 끌고 가면 20분밖에 안 걸려. 고정관념이에요.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나이로 나누고. 성경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나이는요, 영적 나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육신의 나이로 자꾸 구분하는 것이에요. 다니는 학교로 나누고, 좋아하는 목사별로 나누고, 무슨 지지 정당으로 나누고, 어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기준이 있냐는 것입니까? 육신의 못된 습성은, 우리 자신의 그런 육신의 못된 습성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나누지는 않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속적 기준으로 계속 나누려는 그런 못된 습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성경 기록과 어긋나는 일입니다. 세속적 기준을 가지고 믿는 자를 구분짓고 나누는 그런 일을 도대체 누가 시켰단 말입니까? 누가 시켰어요? 다니는 학교별로 나눠요. 그럼 다니는 학교는 교회 안의 일이에요? 교회 밖의 일이에요? 교회 바깥의 일로 교회 안에가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맞지가 않잖아요.
맞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뭐를 하느냐로 나누고 세속적 기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이건 성경을 따르는 일은 아닙니다. 정말 신중해야죠. 뭘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를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속적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과 사람에게 속한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시몬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도 구분 못하냐 네가. 진리의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권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각자가 선호가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좋아하는 목회자가 다를 수 있고 좋아하는 정치인이 다를 수 있어도 혈통이 다를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믿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셨잖아요.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세속적 세상의 그 어떤 기준과 구분으로 교회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려는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아주 분연히 떨쳐 일어나 반대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유대인이 어쩌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승인하고 인정하시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지금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지 자꾸 사람을 나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세속적 기준으로 나누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일꾼의 자격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기록,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해야 되고 말씀을 나누는 건 말씀이고 나누지 말 것은 사람이지요. 세속적 구분으로 하는 것. 여러분 충분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진리의 말씀은 올바로 나누시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애써 나누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